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해온 아주 익숙하고도 견고한 상식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정직해야 하늘이 돕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을 철칙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근간이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혹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며 스스로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세우곤 합니다. 특히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볼 때면 우리는 화려했던 훈장보다 지우고 싶은 얼룩진 기억들에 더 집중하며 자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도덕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믿기 힘든 당혹스러운 진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하는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의 손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치기로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노년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비겁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상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그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배신한 비겁한 남편이자 신의를 저버린 거짓말쟁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은 그를 심판하거나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인류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인물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평생 짓눌러온 행위의 감옥에서 해방해줄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결함이나 현재의 초라한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는 100% 믿음의 비밀. 그 신비롭고 장엄한 여정을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 나를 자꾸 키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크게 보고 주님만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나의 상태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그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올가매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더 넘쳐야 새해를 맞이할 힘을 얻습니다. 연말에 마귀도 많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연말 마귀야, 좋은 말 할 때 떠나가라. 우리는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다른 말씀들을 좀 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은 1절부터 17절은 인사말입니다. 편지거든요. 편지는 여러분 편지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편지는 누구나 쉽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는 편지기 때문에 쉬워야 됩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로마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말인데 1장의 핵심 내용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크게 열리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절에 제가 설명할게요. 1절에 우리 바울이
나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인데 2절의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요.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지게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예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4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하면서 뭐라 하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다 갖다 붙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걸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그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안 와닿습니다. 꼭 여러분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 속에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어떤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속에 답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본성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는 들었지 80세가 넘었으니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내 몸에서 아니고 우리 집에서 키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정시켜줍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요.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는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응답을 얻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발견한 자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복음 전도자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대부분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겠다.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나와야겠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붙잡고 생각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요.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말씀을 보자. 말씀 속의 답을 얻자가. 전도하며 인생을 계획하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런데 그 빚을 졌는데 뭐라 하느냐. 로마에 가고 싶대요. 그 당시 로마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걸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15장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더 가고 싶은가 하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13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길이 막히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계획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도로 깨달으면 감격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현재 몸이 아픈 상태일지라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로마서 5장은 아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벽해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100%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이 은혜의 비밀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 세계의 중심을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한두 번 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가장 찬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면 어떤 이단이나 환난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수의 현장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 죄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 나오듯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왕 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의 왕 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은혜가 우리 삶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아무리 크게 보아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죄를 묵상하며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키우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철철 넘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온 절망의 유전자를 키우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을 내 안에서 더 크게 키워나가십시오. 로마서 11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는 자신의 손을 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 보잘것없는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100% 신뢰하는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정복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당당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과 똑같이 밥 먹고 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것에 대한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에 이야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도 이 복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한다. 는 목적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100%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진실한 순간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법은 내 안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은 물러가고 마음의 우울과 불안은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령의 불칼을 당당히 휘두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거짓말보다 컸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신바람 나게 춤추며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 평강을 안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100% 믿음으로 맡겨드린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긴 대화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음식을 드실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의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00%의 믿음을 선포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